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애기방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을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 나무 가지를 줬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똥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사하고 생각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어떤 그 인생 중에 가장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선지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엘리사의 에피소드를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인생에서 디몬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뤘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엘리사가 있기까지는 그 앞에 엘리야가 사역의 바톤을 넘겨줬다는 엘리사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지난 시간에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엘리야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거나 아니면 기사를 베풀었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활동 범위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굳이 얘기해보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갈멜산 전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르밧 가족에 관한 어떤 그 얽힌 얘기들.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장수의 분량도 보면은요, 열왕기상 17, 18, 19장 이 세 장뿐입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도 잠시 이 엘리야의 이름이 거론됐다고 했지만은 그때는 이미 엘리사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엘리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엘리야는 언제든지 큰 인물로 등장이 되고 역임을 받았습니다. 보통 큰 인물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함께 이게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때 이렇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두 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구였죠? 첫째는 모세였고 또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메시아가 오려면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인물이면 영적으로 아주 큰 인물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인데
오늘은 그 엘리야의 등장과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 이렇게 얽힌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서론, 본론, 1, 2, 3,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제목만 가지고 그냥 흐름으로 흘러가는 오늘 그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얘기입니다. 들으십시오. 자, 엘리야의 등장은요, 처음부터 좀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합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요 수년 동안 우로가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 말을 듣고 왕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느 언전이라고 사실 이런 저주를 퍼붓고 간단 말입니까? 특히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자는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신, 그러니까 두로 왕의 그 딸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왕에게 시집을 오게 된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자꾸 장려하고요, 또 그리고 산당을 짓고요, 그리고 그들 예언자인 그러한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막 먹이고 막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슬금슬금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들어가고 그렇게 그 섬기게 된 거예요. 물론 아합왕은요 바알을 조금만 섬겼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세벨의 종교성이 애매한 절충 내지는 혼합 종교. 사실 하나님은요 혼합 종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차라리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믿게 하지만은 혼합해서 변질된 어떤 하나님의 섬김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바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겠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을 섬기는 왕과 왕비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왕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그 가락이 있기 때문에 왕은 봐줄 줄라도요, 왕비는 그냥 두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알고 이미 엘리야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피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릿 시냇가에 이렇게 숨었는데,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엘리야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공급하는 그런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은 어떤 전설이나 과장된 영웅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는 진리의 사실이며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까마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래되자 그릿 시냇가도 마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을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곳으로 엘리야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과부가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물 좀 달라고 그랬네. 여러분, 그때의 물을 우리가 마시는 요즘 물과 같은 그런 밸류를 위해서는 안 됩니다. 강이 마를 정도에서는 아주 귀하게 길러오고 귀하게 지금 보존하고 있는 물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정도 물 정도 요구하는 거 이해가 될 만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오는 뒷모습을 보고 여인에게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떡 좀 가져오라고요. 이건 여러분, 그 남 얘기로 듣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피 빨아먹는 뭐예요? 빈대 아닙니까? 빈대 붙은 거예요, 정말. 그러자 과부의 대답이 고울리 없죠. 이 딱 보면은요, 떡 없어 하는 말입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나왔죠.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통에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죽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애는 죽는다 그랬어요. 음식인지 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음식 만들어 먹고. 떡 없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욕을 또 했는 줄 알죠? 13절을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먼저 주라고 요구하는 엘리야의 요구. 이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뻔뻔남입니다. 인터넷 보면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된장남. 이게 세대 차이가 나서 이게 안 되겠네. 된장남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된장놈이야 이거.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람은 코에다 된장을 발라줘야 돼요. 하여튼 정말 이 말을 들으는 그 사르밧 그 여인요. 정말 마음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보니까요.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절도 못할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8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부탁의 말씀까지도 이미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사르밧 과부의 심정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와닿는 어떤 그런 단어가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여인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빈대가 붙은 정도가 아니고 뭐요? 재수 옴 붙은 기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표현 방법이 신앙적이지 않다고요. 목사님 같지 않다고요. 목사님 무슨 재수 같은 말을 못 쓰고 여행을 다 안 쓰면 안 된다.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다 알아요. 물론 알죠. 그렇지만 오늘 사르밧 과부의 기분을 그대로 옮겨본다면은 딱 그것이기 때문에 그 기분을 썼습니다. 재수 옴 붙은. 이런 이 어려운 상황에 그 땅에 말이에요. 형편이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얼마나 더 있었겠습니까? 있죠. 그런 가정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째지게도 가난한 그 나에게 그냥 빈대 붙었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절할 떼낼 수도 없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면목을 두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부끄럽게 할 수 없어서 예의상 떼어낼 수도 없는 존재.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빈대는 떼내면 돼요, 보여서. 그런데 오음은 떼낼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오음은 질병이 아니고요, 아주 눈에 보지 않는 작은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개성충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기생충은 원래 이렇게 사람들 악수하다 보면 이런 데에 끼어 있거든요. 이 전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수 같은 데 보면 그 넘어가게 되고요, 또 그게 또 이렇게 그 사람들 썼던 타올이나 그런 거 잘못 쓰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전염도 가능합니다. 이 옴이 점령되면은요, 옴은 사람의 피부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지고 이게 굴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라이시 있고요. 이게 화날 때는 이 녀석이 이게 활동을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깜깜해지면 그게 꿈떡꿈떡 나와가지고, 그래서 밤에 막 가려운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사르밧 과부의 심정에는 딱 엘리야가 바로 그런 격이에요. 존재예요. 여러분, 재수 옴부터 타고 생각하면서 할 수 없이 엘리야와 함께하는 사르밧 과부의 삶. 여러분, 그러나 그때부터 재수 옴 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복이 붙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부터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가 말라서 하나님의 힘으로는 더 이상 엘리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또 하나님은 심부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없어서 까마귀 같은 게 없어져서 엘리야를 하나님 그분의 힘으로는 보존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그렇게 부탁하고 사정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사실은 엘리야보다는요, 사르밧 과부를 살리고 축복하고 위하는 목적이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사르밧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탁은요, 의무가 아니라 사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은혜였고 축복이었던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과부가 받지 않았으면은요, 뻔하죠. 그 모자는 죽었겠죠. 엘리야를 향한 사르밧 과부의 공개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를 위한 공개자의 어떤 사명을 그 여인이 거부했다면은요, 그 모자는 마지막 떡을 먹고요, 시간차죠. 그대로 돌아가셨겠죠. 하나님은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유별난 복을 내려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에게요, 사랑하시기에 남달리 유별난 복을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요, 우둔해서요, 그것을 부담스럽게요, 일단은 재수의 옴부터 그렇게 여겨버리고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자꾸 부추겨가지고요,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약점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부탁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긴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 교회라는 존재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예. 마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듯 우리에게는 교회를 공개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쓰고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르밧 과부 여인처럼 먼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먼저 떼어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11조라는 게 딱 그거 아닙니까? 11조는 감동이 오면, 기분이 좋으면 드리는 감사헌과 전혀 다른 물질의 차원입니다. 감사헌금은요, 감동되면은 감사가 있으면 더 드릴 수도 있고, 정말 웃으면은 뭐 안 드릴 수도 있는 게 그게 감사헌금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11조는요, 사르밧 여인처럼요, 감동이 오든 감동이 안 오든 일단 먼저 떼어서 교회를 공개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그런 분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드림보다도요, 이런 11조에 대해서는요, 아주 중요하게 다르게 취급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도 11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나 안 하나 시험까지 해보라 할 정도가 아닙니까? 예. 11조로 교회를 공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삶을 좀 표가나게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시간의 드림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죠, 물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그런 드림은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만 있으면은요, 도네이션 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온다니까요.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회봉사를 해가지고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가서 뭘 좀 일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간대요. 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썰랜드에 보니까 큰 놀이터를 하나 중국인이 갖다 놨어요. 그 시가가 보니까 한 10만 불이 넘는 놀이터인데 지금 뭐 갖다 놓은 거 있어. 그거 있잖아요. 막 타고 막 끼어다니는 거. 중국 분인데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냥 좋은 일 하나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대요. 또 그렇게 하면 텍스도 디덕이 되니까 그렇게 한대요. 예. 여러분, 그런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마음이 있을 때만 드리는 드림이라면은요, 그런 시간에 드린다면은요, 과연 그런 자들만 이 교회에 존재한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지탱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남든 모자라든 일단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떼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기에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복음이 지탱이 되고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는 것, 그리고 교회 앞으로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요, 계산해보고 세물에서 남는 것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믿습니다 하고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이렇게 교회를 공개하는 것, 지금 드리는 말씀을요, 재수 옴부드기역 같은 부담스럽게 여길지는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분들도요, 오히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체험하는 믿음의 차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사르밧 여인이 3년 반 동안 가뭄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경제 가뭄에서요, 이제는요, 시냇물이 마르듯이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찌 우리의 노력과 여행으로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차원의 하나님 역사하심이 한번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처럼 하면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못한 성도가 많을까요? 오늘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인 바로 이 시간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들마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작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감동도 받고요. 그래서 때로는 부담감도 느끼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어떤 부담감 속에서 자책도 갖고, 이 중에는 아주 극소수일지라도 오케이 한번 내가 그렇게 해보겠나라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성전문 나갈 때 한번 그렇게 나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었나요? 그러나 정작 성전문을 나서면은, 그리고 삶에 부딪히면은 그나마 결심하고 나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이 결단마저도 이렇게 포기해버리기 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천성이 아주 그냥 인색해서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요, 남달리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자라면서 이 가난이라는 아픔을 겪는 사람은요, 물질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인색합니다. 네. 또 남달리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속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특히 권위에 있고 능력에 있는 나이에 있는, 특히 부모에게 이렇게 많이 속은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도마처럼 자기 방어적으로요, 사람들이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잘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자랄 때부터 게으름으로 이렇게 습관되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좀 먹어가면은, 또 장가도 가고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은요, 어떤 그가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게으름의 틀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도 책임감이 없는 미성숙한 인생으로 이렇게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때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르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기회를 주셔도요, 이렇게 찾아먹지 못하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집 나가는 사람 몫은 있어도 집에서 낮잠 자는 사람의 몫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을 취하지 못하고 번번이 재수 없는 오물로 치부해버리게 하는 정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만 극복해도, 나의 습관과 나의 어떤 성향들이 부족해도요, 당장에 그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다. 그렇습니다. 네.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면은요, 하나님 주신 오퍼를요, 주셔도요, 잡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거기만 보십시다. 영감의 사람 엘리야는요, 지금 사르밧 과부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에 영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사르밧 과부의 심령 골수까지 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여인의 기본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움큼의 그 곡식가루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움큼이라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또 덜어내서 먼저 떼어내줘야 한다는 그 오프 속에 더 두려움이 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음식이 모자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기서 더 덜어낸다면은 떡을 먼저 만들어 가져다 줄까 말까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 한 조각은 거기에 있어서 이게 죽고 사는 시간차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적든 많든 상관없이 두려우면은 못 내놓습니다. 못 베풉니다. 못 나눕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꾸만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내놓습니다. 세상 말로 윗돈이 막 눌려서 아랫돈이 숨을 못 쉬고 질식을 해도 못 내놓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한, 한 움큼이 아니라 그에게 당장에요, 한 포대를 주어도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 스스로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만약 나에게 쌀 한 가마만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는 내가 떡 한 개 정도 내놓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이런 인생에는 떡이 아니라 쌀을 한 트럭을 갖다 줘도요 내놓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움이 있는 한요, 두려움은요 모든 여유와 자신감을 무한대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팍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이민 가방을 들고 이곳에 오셨을 때는 곡식 한 줌 같은 그런 걱정으로요, 이제는 아파트만 잡고 직장만, 아무래도 하여튼 집거리만 아파트라도 뭐 아니면 직장만 잡으면은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성도답게 봉사를 하는 심령들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진 줄 압니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었나요? 그러나 그때 못했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진 지금도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지금 못하면은요, 아무리 형편을 많이 피게 해줘도요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도 못하고, 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앞으로 큰 일도 맡기신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드림은, 베품은요, 여유로움은 형편에 달려있지 않고요 두려움이 있고 없음에 달린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오퍼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오퍼를 한번 받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가루 한 줌 그걸 움켜쥐고 두려움으로 세월만 보내는 그런 악순환만 계속 보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이 여러분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제가 저희 추억을 돌아봅니다. 저희 어머니 때는, 우리 어머니 때는요 정말 가루 한 움밖에 없듯이요 봉지쌀을 싸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추억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 봉지, 그 시멘트, 제일 안쪽은 시멘트니까 그 여러 겹이잖아요. 밖에 있는 시멘트포.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거 가지고 보면은 그 곡식 파는데, 그냥 쌀 파는데 쌀집에 가보면은 그걸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시키면 대로 이렇게 한 대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쌀도 기름이 잘잘 흐르고 전득전득한 그런 뭐라 그래요? 한국 우리 토종쌀이 아니고 그 정부미.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쾌쾌한 냄새 나고 먹어봐야 그냥 풀풀 날아가지고 그냥 배가 고픈 거. 그거 사다 먹고요. 정말 한 움큼처럼 그런 심정으로 연탄도 사올 때 그냥 몇백 장 막 그렇게 드릴 그런 상황이 못 돼서, 그거 아시죠? 연탄에서 새끼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들고, 어렸을 때 그 2개 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정말 삶의 형편으로 치자면은, 두려움으로 치자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도 분명 한 가지는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요, 그 상황에서 성미를 제일 좋은 부분을 떠다가요 그렇게 따로 이렇게 드리는 용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옛날 쌀들은 뭐예요? 뭐야? 벗겨지는 나락도 많이 있고 그랬잖아요. 골라내가지고 이만큼 뜨고, 예, 그런 용단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할 때도요, 그때 호주머니에서 지금 내는 게 아니고요, 미리 떼어서 준비했잖아요. 예. 그리고 제일 정말 깨끗한 돈으로 바꾸고요, 심지어는 뭐예요? 대리까지 하시나요? 그렇게 했어요. 농사를 지어도 수확한 곡식에 11조를 먼저 떼드리고, 고구마를 내도 자루째 그렇게 했고, 또 콩도 그렇게 했고, 뭐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르밧 여인도 같은 그런 용단이, 그런 용기가 그 신앙인들이 많았던 때가 우리의 어머니 때였었어요. 아버지 때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런 풍요의 한국과 어떤 한류와 이런 미국의 삶도 그랬지만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용단이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겨 다 주었습니다. 예.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먼저 드리면은 흔들어서 눌러서 키워서 돌려주실 게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적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극복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츄에이션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뭔가 헤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딸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는 회장장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실제로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참 이제 이 little faith.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적어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만 믿어도요, 두려움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믿으면은요, 뭘 걱정하시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 가루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르셔니 하셔서 무슨 방도가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2011년 후반부를 새로운 날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올해 후반부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그런 세대들이, 그런 시간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를 부르실 때까지 꾸이지 않고 이렇게 꾸어주는, 남을 도와주는, 남을 도움을 받기보다 도와주는 어떤 넉넉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내면과 삶을 그렇게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우리 일랜드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력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변치 않은 당신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일치 않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